우리 오영균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현 형제가 막 먼 발치에서 막 들어올 때 보니까 난 청년이 하나, 어느 청년이 하나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박도현 형제입니다. 엄마와 함께 이렇게 특별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제 저에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소윤이도 어디 있을 텐데 두 남매가 참 예쁘게 다 크고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문지은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재밌게 잘 진행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우리 방송팀들의 그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수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목회자들 미팅을 줌을 가지고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의 이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고 이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가 봐요. 전 사실 지금 우리 방송팀에서 다 도와주셔서 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는 박 목사 참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방송팀에 계신 우리 조석희 집사님, 주순배 집사님, 또 우리 문승배 집사님 다 우리 팀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게 보통 시간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지 않고 보통 애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못하는 게 많아서 참 겁을 많이 뭐 우리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에서 무슨 대청소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좀 옆에 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어. 오히려 피해가야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또 10월 1일이 우리 한국에는 추석 한가위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6일을 휴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여성교회에서 한가위를 맞이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댁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떡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배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배송.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한번 펼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1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15장은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제가 오늘 이 설교가락에 포도나무를 좀 찾았는데 우리 마침 김진경 장님 댁에 포도나무가 있어갖고 제가 부탁을 해서 포도나무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 포도나무입니다. 저 가지도 있고 또 마침 여기 열매 달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지가 뭐 별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꽃꽂이를 지금 한 목회하면서 30년 이상 우리 집사님이 꽃꽂이 하는 거 봤는데
포도나무 꽃을 가지고 꽃꽂이 하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우리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스겔 15장 본문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에스겔서를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에스겔서를 연구하실 때 또 공부하시고 묵상하실 때 에스겔서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어디 시작하는 그 여백에다가 좀 메모해 놓으십시오. 크게 세 부분으로 에스겔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4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첫 부분 1장에서 24장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이 에스겔서를 위시해서 지금 선지서들을 읽고 있는데 선지서들의 모든 부분이 다 심판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로서 이 부분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 25장에 32장까지에서는 7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하나님 없는 이방 7 민족,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곧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하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 48장에 있는 그 새 성전에 대한 학자들의 그 작은 소논문을 살펴봤더니 자그마치 6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다 해석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미래 축복과 그들의 희망의 예언이 저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예언이 분량이 있어서 이렇게 큽니다. 이방 민족들은 막 한 개장씩 짧게 7 민족을 막 예언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24개장을 걸쳐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또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참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24장까지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 소명장이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유다 왕국의 최후나 혹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30세에 이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고 있어요. 사로잡힌 지 5년, 30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다니엘은 이미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궁에 가 있어요. 그때 31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강과 텔아비브의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11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가 되어 있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같은데 그걸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장에서 24장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들이 장차 이스라엘이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또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목사와 설교자로서 제 어떤 개인적인 조그만 그 생각을 가졌냐면 어느 때 어느 교회 가서 연말 기도주를 한 주간 한다면 이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매일 저녁 좀 한 주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목사로서의 그런 욕심도 좀 생겨났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16장 가늠한 여인, 음부의 비유, 17장 2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백항목의 비유, 19장 2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 22장 용광로 비유, 23장 2 여인의 비유, 24장 끓는 가마의 비유, 호합 7개의 비유가 에스겔서 이 첫째 부분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다르게 좀 더 열거한다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오늘 제가 마련한 제목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늘 스토리텔러, 이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아마 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4장에서 11장까지 실제적인 심판의 그 가르침보다도 이 12장에서 24장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작은 15장의 첫 번째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 예언과 가르침과 설교를 더 쉽게 그 의미를 파악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하고 비유하면서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그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5장 2절 5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우리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럼 포도나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포도나무, 포도즙, 이 성구사전에 보니까 포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절이 한 375개절이 나옵니다. 포도즙도 따로, 포도나무도 따로 빼낼 수 있겠습니다. 포도가 들어가는 성경절이 375개절이 있습니다. 여기 몇 절을 제가 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잠깐 띄어서 14절 15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저도 이번에 특별하다. 여러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와 관련된 최초의 사건은 노아 때 일어났더라고요. 노아 우리 부족께서 포도나무 가지고 이렇게 벌거벗고.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한 구별한 나실인들은 포도와 관련된 게 일체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 포도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이게 스쳐 지나가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비위가 약했다 그래요. 비장이 약하고 위장이 약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13개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는 어디 보냈다가 거기 가서 잠깐 아파서 쉬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마 어머니가 나실인 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와 갈등 일체 쓸 수 없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내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절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건강기별을 위하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별이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건강기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건강기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건강기별을 위하여 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근데 자주나는 병원에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러분 이런 표현들 속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대목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우리가 다 극상품이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거봉. 극상품 포도 아시죠? 거봉. 모르시는구나. 거봉. 콩코드. 그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해쳤도다. 우리도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흑상금 포도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를 먼저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진짜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게 뜯어. 이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화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김갑순 장로님이라고 경상북도 거기 신학교 시절에 휴학하고 1년간 그 그 장로님 밭에 가서 포도나무 농사를 거들어봤어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에 쓰기도 잘 타지도 않아요. 진짜 포도나무 이게 열매가 맺혀야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열매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하여 열매,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를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주해서 이거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절 읽고 기독교인이 안 되기로 했대요.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예수님 오해한 거예요. 시장에서 열매 없다고 그래? 그 가지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냐고. 그 본뜻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는 것을 저주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뭐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저분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보니까요. 예, 생명이 없어요. 위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으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둥 같은 거 못 만듭니다. 이렇게 갖고는요. 이걸 어디다 써요, 이걸. 포도나무는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참 집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이 꽃을 예? 이게 뭐 국화, 해바라기, 이것도 국화죠, 불국화죠. 여러분,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한번 그 집에 포도나무 꽃을 좀 구해서 꽃꽂이를 한번 해보시죠. 이건 꽃꽂이도 않아요, 꽃꽂이요. 제가 포도나무 꽃 알죠. 그렇다고 해서 화목감도 아닙니다. 화목감도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태워보십시오. 이게 잘 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이게 딱딱해지면요, 잘 붙지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는 열매입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무지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4절 5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탈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것은 불에 타기 전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태워진 다음에는 더더욱 쓸모가 없다는 그런 한식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태워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알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의한 5년 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가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에스겔서는 13번이 이게 연도가 나옵니다. 그 에스겔이 계시받은 게 13번인가 나와요. 딱. 근데 이거는 지금 8장에서 계시받은 거예요. 두 번째 연도가 나옵니다. 이때가 포로 잡혀간 지 6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기원전 597년에 잡혀와요.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1년 뒤에 기원전 605년에
3차 침공으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합니다. 에스겔이 이 비유를, 이 계시를 받은 뒤로부터 정확히 6년 뒤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어쩌면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각기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그의 사랑하는 동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지서를 읽다가 이방이든 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저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현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뱃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아들은 다 죽고.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신학교 시절에 신경 목사님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가 눈이 빠질 때 누구를 가장 생각했을까 우리한테 묻더라. 그분은 답합니다. 에레미야를 생각했을 것. 그의 말을 들을 걸. 에스겔의 말을 좀 들을 걸.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이 세계가 요동을 쳐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어떤 자연 계시가 필요할까요? 이게 특별 계시를 안 보니까 자연 계시를 갖고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유튜브 상에 가서 그 탈북자 목사가 되신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20년간 그 1990년 고난의 행군에 오기까지 10년 단위로 북한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수확량이 매년 5%, 10% 떨어지더랍니다. 야단했답니다. 야단했어요. 한 번은 온 인민들이 한 가정에서 1톤의 똥을 갖고 오라. 유기룡 만든다. 그거 다 깔았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뭐 땅을 1m를 뒤집어 엎었답니다. 땅이 산성화돼서 그렇다고. 그래도 수확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래요. 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예언이 북한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그토록 경고하지만 북한 땅이 돌이킬 줄 모르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94년도에 고난의 행군에 와서 300만이 죽어가는데, 기아로 죽어가는데 그 즈음에 금수상 궁전을 짓는데 7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궁전을 짓더랍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때 그 돈 가지면 백성 다 먹여 살 수 있었답니다. 저 죄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합시다. 혹 우리도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침례 요한도 이런 혹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강야에 외치는 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참, 우리 모두가 인자가 그런 거예요. 참, 진짜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라는 실과라는 단어들도 찾아봤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136절 있고 실과라는 단어가 103절 있고 과실이라는 단어는 막 과실, 실수했다는 거 얽혀서 그건 안 되겠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보니까 거의 한 240절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또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가장 먼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빌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냐.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취재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 교장님이 오늘 취재 내셨대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사랑한다. 다 그 맞는 답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살아도 영혼권의 열매가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이거 좀 한번 분발해야 하자 이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이것을 제가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 내적으로 인격적 열매를 뜻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보니까 딱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이것을 딱 얘기했어요.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건 내적인 열매입니다. 또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건 외적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주님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시간에 마침 열매를 얘기하니까 저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어떤 학자가 잘 분류해 놨어요. 저도 그거 잘 분류했다. 여러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잘 분류하셨죠? 참 잘 분류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정말 사랑이 있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스스로 진단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이, 믿음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의 하나님 간증하신 목사님 간증 중에 보면 저들이 20년 이상을 그렇게 3대 부자가 그렇게 해도 그를 신처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우상신, 지도자, 동물. 그분이 그래요. 그런 믿음은 없대요. 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굳센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안석 같은 믿음. 저는 우리 김지영 장 평장하는데 안석이 나오면 내가 그 생각이 래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을 보이는데 우린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못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단체방에다 실었습니다만 다니엘 8장 13절 거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거기 있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어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이 다니엘서에 4번 나와요. 첫 번째가 다니엘 8장 13절이에요. 근데 다니엘 8장 13절에 그 작은 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 헬라로 해석해요. 모든 기독교가. 예린교회만 그걸 로마로 해석해요. 그죠? 저는 우리 재림교회 해석이 맞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하늘성도 조사한 심판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진 거룩한 성을 보거든. 그 로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1차적으로 AD 70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회파시킨 거예요. 그건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예요. 헬라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십자가 이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말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르셔야 돼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붙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고민 안 해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증입니다. 저는 그 신명기 4장 3절 4절과 그 고린도서 15장에 이 붙어있다는 말 참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기요. 자,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뭐예요? 오늘까지 다 생존했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게 우리가 재림의 날에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뭐예요? 그에게 붙은 자. 여러분 재림 준비가 뭐예요? 붙어야 돼요. 그에게 붙은 자가 일어나요. 그에게 붙은 자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시하신 대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거처도 마련할 것이고 그에게 붙은 자가 이 마지막 때에 건강에 공포와 위협이 많으니까 건강한 식생활도 할 것이고 그에게 붙지 않고 그걸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15장에서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딱 얘기해놨어요. 그걸 아주 실제적 경험으로 설명해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내게 거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내게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사랑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저희 안에,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아주 주님은 아주 조금도 우리가 뭐 흠이하게 하지 않았어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됨의 두 번째 측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토록 강조했어요. 이게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등한히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첫 시간, 몇 시간 그것 규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과 형편에 따라 다 일어나시거든. 물 드시고 한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같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무릎 꿇어집니다. 첫 기도가 뭡니까 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기도 어떻게 안 합니까? 첫 기도가 그거죠. 그래서 ACTS입니다. Adoration, Seek Compassion, Teach Thanksgiving, 감사 이 세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매입니다. 김진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다 먹었습니다. 참 달대요. 생기긴 이래도요. 그죠? 장모님 포도가 좋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다합니다. 이게 주님이 포도나무에 거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요 올해도 참으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호세아 10장에서는 아까 포도나무 이스라엘하고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열매 맺도록 하자. 좀 마음밭을 좀 엎어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도 포도나무라 그래서 자기들 우리랑 동일시해 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드릴 말씀은 결론은 그겁니다. 나를 열매 맺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쏟아질 것만을 보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의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가져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마르네 육체나 성령의 심는가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다시가 동물에 두리니 동물에 물려서 죽는다 공포에 떨어진 열시백배가 되리라 육체나 성령의 심는가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눈물을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찾는 독실이 오를 때 하늘의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의 심는가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것 죄만 거울 많은 저희 사랑한다고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흑상품 포도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포도나무로서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의 형편에 이렇게 놓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참겠노라 그대로 두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과 하나됨으로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시기 전에 오늘 몇 가지 가져갈 게 있는데요. 과정책하고 이제 시조가 다 그 사서함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떡하고 음료수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홈리스들을 위한 헌금인데 요 빗은 요렇게 한 봉지에 2불입니다. 그다음에 이 머리핀은 홈리스들 그리고 머리핀은 5개에 5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앞에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5개에 5불 이거 하나에 2불 해서 여러분 그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돈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렴합니다. 저렴한 값에 봉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